할렐루야. 오늘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그랬어요. 감람산이라고 하는 그 산 관계되어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러서 예수님이 제자 둘을 보내며 말씀합니다. 이 벳바게 감람산은 압살롬의 반역으로 눈물을 흘리며 건넌 기드론 시내가에 있는 산입니다. 감람산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사도행전 1장에 부활하신 제자들을 모아놓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오실 보혜사 성령 충만함을 받을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고 주님이 사역에 대한 방향과 미션을 주신 아주 유명한 산이죠. 그리고 이 벳바게 베다니는 예수님께 향유를 발에 붓고 머리털로 닦은 막달라 마리아, 아주 유명한 사건이죠.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린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사는 마을로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감람산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고 말씀하셔요. 우리 같으면은 평상시에 가깝게 지내고 또 관계가 있는 쉽고 편한 곳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삶의 고정관념을 깨버리고 전혀 관계가 없는 지역으로 들어가셔서 매여있는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 입성을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이유는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가시기 위한 걸음이었습니다. 화려한 군마를 타고 가는 게 아니라 아무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 새끼를 주님이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현장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2명의 제자들을 보내실 때 말씀하십니다. 누가 이 나귀 새끼를 풀어 끌어올 때에 어디에 쓰려고 하느냐 물었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강력한 명령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기에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주는 창조주 성삼위 하나님을 가리켜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라 이 땅에 오셔서 지금 말씀하시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창조주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라.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냐? 성삼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임을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마을 맞은편에 가서 매여있는 나귀를 끌고 와라. 주인이 물을 때에 대답해라. 주가 쓰시겠다고 해라.
지금 예수님께서 우연히 가면은 낙이 새끼들이 있을 테니까 한 마리 끌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정확하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매여 있는 낙이 새끼를 끌고 와라. 이것은 예수님의 절대 주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귀의 주인이 어디에 쓸 거냐고 물으시면은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주님의 말씀에는 창조와 능력의 권위가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성난 파도가 잔잔하게 됐어요. 바람이 그치게 됐어요. 중풍병 그리고 문둥병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치유됐어요. 죽음도 창조의 권위인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살아나는 능력이 나타났어요. 예수님의 창조의 말씀에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창조의 권위를 가지신 구속자 예수님의 말씀에 귀신도 순종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에는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생명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지옥의 권세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창조와 능력과 생명의 말씀 앞에 서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말씀하십니다. 내 삶의 주인이 누구냐? 생명의 말씀, 창조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의 길은 안전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내 생명, 내 시간, 내 물질, 내 것이 아니에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 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만물의 청지기로 세우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물질도 내 이름으로 돼 있으니까 내 것이라고 착각하는데 하나님이 물질을 관리하도록 나에게 청지기로 세우셨어요. 이 육신도 내 것이 아니에요. 이 육신을 잘 관리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 쓰도록 맡겨주신 거다 이 말이에요.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나는 청지기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청지기인 것을 오해해가지고 내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 인생은 내 것이다. 삶의 시간도 내 것이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경제니까 이 경제도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됐느냐?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 됐어요. 그래서 나는 내 것이다. 인생도 내 것이다. 모든 시간도 내 것이다. 그래서 내 맘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쓰는 거야.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왔어요. 결혼도 내가 알아서 하는 거고 가정도 내 거니까 내가 경영하는 것이고 사업도 경제도 성공도 나를 위해서 하는 거야.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내 몸도 놓고 가야 돼. 경제도 놓고 가야 돼. 내가 아무리 내 이름으로 수십 채의 집을 등록해 놓고 어마어마한 땅을 내 이름으로 해놨다고 해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놓고 가야 돼. 이게 청지기야. 내가 주인이면은 내가 죽을 때 땅도 가지고 가야 돼. 내 명의로 된 집도 가지고 가야 돼. 통장에 담겨는 모든 돈도 다 들고 가야 돼.
그런데 하나님 부르실 때는 다 놓고 가야 돼. 이 땅에 살아있을 동안만 관리하고 그거를 사용할 수 있는 청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3장 이후로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 되니까 그때부터 착각 속에서 오해하고 사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야. 나의 주인은 나야.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 집과 이 땅은 내 거야. 그런데 평생 그럼 땅 먹고 삽니까? 집을 씹어 먹고 삽니까? 아니거든요. 이 시간 여러분 오해와 착각을 빨리 바꾸시기 바랍니다.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이것을 나에게 맡겨주셔서 관리하도록 청지기로 세우셨다. 내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의 길은 안전하고 생명의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실 때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나의 창조자이시며 나의 구원자이시다. 즉 내가 예수 믿는단 말은 주인을 바꿨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교회 간다, 예배 드린다가 아니에요. 그건 그 다음 일이고 내가 예수를 믿기로 했어. 이 말은 주인을 바꾸기로 했어.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내가 주인인데 예수님이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이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주인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주인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말씀을 못하지요. 저도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고백하고 내 삶을 돌아보니까 지가 주인이야. 지가 계획 세우고 지가 목표를 정하고 내 이름으로 있는 건 내 거야. 누가 내 명의로 된 거 1,000원만 이래도 이유 없이 가져가면은 따져요. 그렇죠? 물건을 사다가 10원만 잘못됐어도 사장님 여기에 왜 이렇게 가격 써 있는데 10원 더 받아요? 따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선택을 하고 내가 살아가는 것을 보니까 내 감정을 따라서 내 선택을 따라서 내 기준으로 살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 주인인데 주인으로 믿는다고 하는데 딱 보니까 구분이 돼 있어. 내가 싫은 거, 할 수 없는 건 예수님 주인. 내가 좋아하고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좋은 거는 이건 내가 주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은 100% 나의 주권을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예수님이 야, 내가 너의 시간을 쓸게. 아멘. 야, 내가 너 인생을 좀 쓸게. 그렇게 하세요. 내가 물질 좀 넣고 쓰겠다. 네, 얼마든지 쓰세요. 이게 주인으로 바뀐 거예요. 잠깐만요. 하루만 생각해 보고요. 잠깐만요. 내가 좀 기도해 보고 내가 이거를 할지 안 할지 결정할게요. 계산하는 것. 주인인 주인인데 아직 100% 주인이 아니야.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왜 내 주인은 예수님이다라고 말하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당신 주인은 예수님은 편하거든. 그래서 당신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하라고 한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그건 조용히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쓰시게 하실 때 주인이 예수님이시니 마음껏 사용하세요. 마음껏 저를 쓰세요. 이게 믿음이요. 이게 복음이에요. 골로새서 1장 16절 찾아서 같이 읽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읽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것은 누구를 위해 창조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창조하셨다 이 말이에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묵상해야 될 말씀입니다. 진짜 예수님이 주인이 딱 되어지면 예수님의 말씀에 즉각적인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순종이 먼저가 아니에요. 주인을 바꾸면 순종은 쉬워요. 주인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마음에 안 들어도 사장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그거 지금 잠깐 멈추고 이것 좀 해주세요. 따라야 돼요? 안 따라야 돼요? 귀찮지만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사장이란 말은 주인이거든요. 사장님, 이거 급하다고 하라고 했잖아요. 이거 먼저 끝내놓고 할게요. 그랬는데 그거보다 더 지금 중요한 게 있으니까 중단하고 이거 해주세요. 싫어요. 짜증나. 하라고 한 거 했잖아요. 그래도 주인이 중단하고 이거 먼저 해주세요 그러면 그 회사를 계속 다닐 것 같으면 따라야 돼요? 안 따라야 돼요? 오늘 저녁에 퇴사할 것 같으면 안 해도 돼. 사표 낼 것 같으면 기분 나빠요. 난 이런 회사 이랬다 싫어요. 나는 내 주장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일하고 싶어요. 짱나? 그만둘 거야? 그럼 사표 내야 돼. 나귀 주인과 제자들의 반응을 보시기 바랍니다. 왜 가져가냐라는 질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답했어요. 주인은 즉시 나귀를 내어주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제자가 돼야 돼.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그러면 돼. 생각해 보고요. 내가 그 말하면 사람들이 들을까 안 들을까 나도 모르겠어요. 내가 알기로 그 사람 늘 말 안 들었는데 똑같이 말 안 들을 건데요. 그럴 필요 없어. 제자들은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주가 쓰시겠답니다. 그랬더니 나귀의 주인은 자기 재산이거든요. 예수님의 권위 있는 창조주 말씀 앞에서는 거부할 수 없는 능력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나귀 주인이 즉각 순종하고 내어줬어요. 시편 119편 6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의 말씀이 들릴 때 고민하거나 뒤로 미루지 않는 순종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60절에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신속하고 지체하지 아니했다. 즉각적인 순종의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 믿음이 좋네? 아니요. 주인을 바꿔버리면 즉각적인 순종의 믿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복음은 뭐냐? 예수님의 부르심에 계산하지 않고 즉각적인 믿음의 순종이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보잘것없는 나귀 새끼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영광스러운 축복을 누렸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이요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이었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바꾸고 그 말씀에 즉각적인 순종을 할 때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는 전도가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 보좌의 응답과 축복의 영광이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2절에 야곱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야고보 사도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몇십 독 몇백 독을 해도 순종하는 믿음이 없으면 그건 지식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기도 응답을 체험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말씀을 아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 성취의 응답을 받은 사람이 돼야 돼. 그리고 여러분, 전도가 아닙니다. 전도를 체험한 자가 돼야 돼.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지인과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전해서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 구원받는 전도 체험을 가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구나. 전도가 체험된 사람은 말이 달라요. 설명하는 거 아니고 설득이 아니에요. 주가 쓰시겠다 합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말에 예비된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는 아멘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되어 있어요. 기도자가 되지 마시고 기도응답 체험자가 됩시다. 말씀을 읽고 알고 깨닫는 자가 아니라 말씀 성취의 체험이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만 알고 성경만 알고 설교할 때와 이 말씀을 갖고 현장에 나가서 불신자에게 전도하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이 말씀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는 전도 체험을 하고 나서 말씀 보는 눈이 달라졌고요. 말씀에 대한 믿음이 달라졌어요. 말씀에 대한 확신이 제 가슴에 세워졌어요.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기도응답을 체험합시다. 말씀 성취를 체험합시다. 전도를 체험합시다. 이 제자들이 처음에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는 오합지졸이요. 제자인지 불신자인지 구분이 안 돼.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체험되어져 가면서 제자들로 확립돼 갑니다. 기도 응답을 체험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는 것이구나. 기도의 사람이 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이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불신자들이 생명을 얻고 병든 자들이 문제와 고통 있는 자들이 귀신에게 시달리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고백하고 선포할 때 구원받는 전도의 체험을 하고 나서 확신이 생겼어요. 예수는 그리스도구나. 예수는 부활하셨구나.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죽음도 두렵지 않았고 환난과 핍박도 무서워하지 않았고 가난과 실패와 감옥에 들어가는 그 위기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받아들였어요. 왜냐? 그리스도가 체험되니까. 전도 체험은 전도하란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체험돼야 돼요. 많은 전도 안 해도 돼요. 1명, 2명이라도 전도, 내 입을 통해서 증거되는 내가 만난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말하여 전도의 체험을 여러분 일생에 한 번은 꼭 갖게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전도가 뭐다 말할 자격이 있는 거예요. 하다못해 여러분 자녀라도 전도해 보세요. 친구라도 전도해 보세요. 창세기 22장 3절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알려주신 곳으로 갔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해가 되고 믿어지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되지 않는 말씀에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이 순종의 발걸음을 뗐습니다. 무슨 말씀이냐고요?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 저 같으면 하나님, 난 이제 살 만큼 살았으니까요. 나를 데려가시고 우리 자식 살려주시죠. 우리 자식이 아직 살 일이 많고 내 아들 이삭 아직 결혼도 못했고 후손도 얻지 못했는데 내 아들 이삭을 잡아서 번제물로 드리라니요.
하나님, 제가 대신 죽겠습니다. 그럴 것인데 아브라함은 예. 하나님 왜 그래야 돼요? 묻지도 않았습니다. 예.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 예. 그리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가 번제물로 드리는 순종의 믿음을 가졌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음 가운데 살리실 것을 믿음으로 이삭을 번제물로 드렸다 그랬습니다. 뭐라고요? 믿음으로 그랬어요. 뭘 믿었습니까? 이삭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었어요. 내게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데려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니 주인된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시겠지. 하나님의 계획한 바를 하나님이 행하시겠지. 주인으로 믿으니까 순종이 쉬워요. 예.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주인이 맞습니까? 그렇다면은 예수님의 말씀에 예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은 즉흥적인 어떤 감동, 환경, 사람들에게 뭔가 보여주기 위한 액션이 아니에요.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찾아서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은 이 스가랴 9장 9절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시고 평강의 왕이심을 선포하기 위해서 지금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됩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의 걸음걸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성취를 위한 걸음이셨어요. 무슨 말씀이지요? 말씀을 따라가는 걸음이었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도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의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 된 사람은 내가 계획하고 내가 선택한 것을 진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준비하기 전에 예수님이 주인 된 사람은 먼저 예수님께 기도를 합니다. 기도는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 이 일을 하게 됐습니다.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것을 진행할 때에도 이게 선택이 되어졌는데 이 진행을 지금 해야 됩니까? 언제 해야 됩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이거지만 예수님께서 해야 될 것을 정확하게 바른 길로 인도해 주세요. 마치고 나서도 예수님께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고 주님의 뜻으로 선택을 하여 주님의 인도를 받았는데 오늘 이렇게 만나고 왔습니다. 일이 진행됐습니다. 늘 예수님이 주인 되시다면은 주인 되신 예수님 앞에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인도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따라 사역을 하셨습니다. 오늘 나는 내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질문을 하셨습니까? 의뢰이 당연한 거니까 내가 결정되어지고 해야 되는 거니까 한 것입니까? 왕이신 예수님, 내게 먼저 찾아오실 왕이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면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사람들은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예수님을 찬양했지만 사실은 이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로 환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기대와 달리 우리의 대속의
걸음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호산나 찬양했던 사람들은 일주일 뒤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군중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군중들만 보고 신앙생활한다면은 결국은 속게 되는 것입니다. 환경과 주변을 보고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신앙생활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군중은 무엇인가 하나를 바라보고 가는 게 아닙니다. 분위기 따라서 사람들의 여론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 전에 할로데이에 군중들이 갑작스럽게 밀려가니까 깔려 죽은 수십 명이 있었잖아요. 군중들은 자기들의 뜻과 이상과 맞지 않으면 폭력을 행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인으로 모셔진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호산나란 말은 이제 구원하소서 이 말이에요. 이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참된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만왕의 왕,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원죄를 끝내셨습니다. 사단의 권세를 꺾으셨습니다. 사망을 사망시키셨습니다. 말씀을 성취하러 오신 그 예수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나의 구원자를 찬송하는 이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에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시간을 쓰겠다. 내가 오늘 너의 마음과 너의 삶을 쓰고자 한다.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겁니까? 주가 쓰시겠다고 말씀하실 때 나귀의 주인처럼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믿음으로 기쁘게 내어 드릴 수 있는 순종의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겉모습만 보고 호산나를 외치는 무리가 아니라 나귀를 타고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예수님의 말씀의 성취와 순종을 깊이 묵상하며 한 주간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